오늘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꿈꾸십니까?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께 드리자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야, 이 정도의 나라면 좋다라고 생각하며 꿈꾸는 나라는 보통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대통령,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줄 국회의원을 우리는 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정책을 잘 살펴보고 어떠한 공약을 내세우는지를 보며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국회의원을 뽑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들이 이야기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뭐 국가적으로 보면 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대통령, 그리고 뭐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정말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로 그러한 나라가 되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먹을 것 걱정 없고 입을 것 걱정 없고 다른 사람 만나서 어떤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주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진실될까요?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할 때를 들어보려면 그 사람의 죽기 직전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핸드폰이라고 하는 휴대전화가 없을 때에는 죽기 직전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그것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어떤 죽기 바로 직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관계 맺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2011년 그 전에 이미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네, 2001년에 9월 11일에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2대로 말미암아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테러를 당하는 현장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나도 너를 사랑한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메시지가 다였다는 겁니다. 뭐 다른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죠. 2003년에 대구에서 지하철 누군가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뭐 어머니가 자식에게 야, 내가 지금 정말로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꼭 좋은 대학 가라, 뭐 이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너 꼭 좋은 명품백 사고 막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사랑해 주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관계 맺던 사람들에게 보냈던 메시지는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사랑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사의 현장에 보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살만한 세상, 그 세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통 2,000명이 이상이 넘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이름조차도 몰라요. 뭐 누구 이야기하면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이 삭개오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에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야,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야, 삭개오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 2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러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사회적인 신분을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는 직업, 세관장이었고, 그리고 그의 경제적인 위치, 부자였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권력, 그리고 재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외모도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외모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힘과 돈으로 여러분 외모 좋은 사람 못 만나겠어요? 만날 수 있죠. 뭐 만나는 것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가서 성형수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아름다운 몸매, 멋진 몸매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머리가 좀 딸리는데요. 그 머리 뭐가 문제예요?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직원으로 고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그 힘과 재물로 가질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은 권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은 돈도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저 정도의 위치면, 저 사람이 가진 정도면 행복할 것 같아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정작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로 멋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인생을 동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야, 내가 재물이 좀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힘이 생기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인기가 좀 생기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속이고 있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두 가지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직업, 그는 세관장이었고, 두 번째, 그는 부자였다, 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와 정반대되어지는 소개를 또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대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과연 키가 작아서 못 봤을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평균적인 키를 이야기하죠. 평균적인 키인 사람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엄청난 무리에서
이 중심이 되어지는 한 사람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웬만한 키 이상이 아닌 이상 무리가 몰려드는 그 무리의 인파 속에서 한 사람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균 키를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은 키, 굳이 여기 성경에서 작은 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평균적인 키여도 못 보고 평균 키보다 컸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 세대에 있어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이 키가 작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거나 큰 약점일 때 그것을 기록합니다. 보통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거나 장점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기에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왼손잡이가 문제가 됩니까? 왼손잡이가 뭐가 문제예요? 아니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 손으로 옳은 일을 한다면 왼손잡이가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약점이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농구 선수가 키가 작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배구 선수인데 키가 작았더라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관장인데 키가 작은 게 뭐가 문제예요? 세금을 걷는데 키가 작다고 세금 안 줍니까? 아니죠. 키가 작아도 세금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그것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약점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도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키 작음이 약점이 되나요? 그것은 그가 그것에 대해서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객관적인 눈에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해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것은 내 인생에 절대 약점이 될 수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짧은 왼쪽 다리 외에는 팔도 없었고 다리도 없었어요. 사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너 사지 없는 게 약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그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약점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나의 인생에 너는 그게 약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약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내가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뚱뚱한 거 약점이지. 뚱뚱한 게 왜 약점이에요? 저희 애들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아빠 뚱뚱해. 아, 나는 통통한 거야. 아니야, 아빠는 뚱뚱해. 근데 뚱뚱한 게 약점입니까? 뭐가 약점이에요? 뚱뚱하니까 몸에 쿠션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무릎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 지가 와서 앉아요. 왜? 푹신하니까 앉겠죠. 편하니까 앉겠죠. 그러면서 자꾸 그걸 가지고 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약점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약점이에요? 그것을 내가 약점으로 받아들이니까 약점이에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끝까지 그래 나는 사지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그 스스로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는 연설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사지 없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지 않아요? 강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사지가 없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키 작은 게 뭐가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키 작은 게 뭐가 문제야? 그게 장점이지. 지나가다가 돈 떨어진 거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어. 돈 떨어진 거 줍는 거 키 큰 사람보다 훨씬 빨라.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훨씬 장점 아닙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약점이요 단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수용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데 객관적인 눈에 보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파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상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야, 너 너무 예쁘다. 오늘 너무 이쁘게 왔네. 저게 또 나에게 뭘 뜯어내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상처가 있어요. 아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 원래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버린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두렵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걱정이 되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한 번 정도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난 인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걱정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마디씩 던지죠. 야, 너희 인생은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야, 그 정도밖에 못해?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안 그래도 우울하고 안 그래도 불안하고 안 그래도 아픔이 있는데 상처처럼 우리에게 와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고 아무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걱정하고 아무도 나에게 하는 이야기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삭개오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키 작은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시선,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괜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자신의 상처로, 자신의 약점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일들을 지금 삭개오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은 삭개오를 사람들이 뭐라고 취급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관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놓고 봤을 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시선이 고울 리 없죠.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시선으로 다른 수많은 말들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일들이 지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괜히 사람이 기피하게 되어지고 사람 보기가 힘들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삭개오에게는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괜히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어렵고 만나는 게 어렵고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 많은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해왔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변화를 오늘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죠. 더 많은 것을 받아야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적나라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재산을 반절 날린 거 아니에요? 날린 거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놓는 공약이 뭡니까?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 안에서 8분의 1 정도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이제는 삭개오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물을 단순히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눠주고 말고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금 삭개오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더 좋은 대학에 가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좋은 클래스에서 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려고 그래요. VIP, 그 VIP도 모자라서 이제는 VVIP, 뭐 VVVIP 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나는 너하고 노는 레벨이 달라, 이것을 끊임없이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야, 나는 지금까지 너하고는 다른 세상, 다른 레벨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야, 그렇지 않네. 너하고 나는 하나야. 너하고 나는 같은 사람이야. 다를 게 없어. 내가 지금까지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토록 추구해왔던 재물, 그토록 추구해왔던 어떠한 권력을 그 손에서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요. 왜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요?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시선으로 볼 필요가 없어진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었어. 왜? 내가 이것을 놓으면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을 놓치면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만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해왔던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마리엘의 문화, 가장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돈, 권력, 인기,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전부 행복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줄 것 같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굽신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당하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왜요?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세상,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어떤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나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볼 수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만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 건강은 언제 찾아온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셨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넓어지셨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지셨나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나 드리지 않을 때나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마음이 모든 상처가 해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는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함께 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해가는 이 시작점 1월에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뭘 줄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아픔으로, 더러움으로,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세상에 나아간들 그들에게 뭘 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주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안에 좋은 것들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평안을 채우시고 여러분 안에 가장 좋은 기쁨들을 채우시고 여러분 안에 감사를 채우시고 여러분 안에 행복을 채우십시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걸 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재벌이 되어서 그들에게 좋은 잠자리나 노숙자들에게 좋은 집을 제공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해도 어차피 그들은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좋은 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며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얻을까 싶어서, 빵 한 쪼가리 얻을까 싶어서, 금 쪼가리 하나 얻을까 싶어서 그를 바라봤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 은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 그런데 정말로 그 금과 은으로 바꿀 수 없는, 은과 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게.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머물고 계셔야 내가 그분을 줄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데, 나도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하는데, 나도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를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예수로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세상의 좋은 조건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내 마음의 영역,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만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어느 영역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 다음에 조건이 변화되어지고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만드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만큼은 치유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만큼은 그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내 삶의 변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변화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해서 그렇지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로 가득 채워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여러분 만드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느냐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의미 없고 그만큼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상처에 휘둘릴 만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이 죄악과 상처와 아픔으로 좌지우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존귀한 만큼 존귀한 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안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입니다.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소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만지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만지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